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47편은 승리의 시라고 불리기도 하고 대관식 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소리로 가득한 시편입니다. 1절에서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며 큰 함성을 지르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장에서 관객들이 크게 박수치며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운동 경기장에 가득 찬 팬들이 자기 팀의 승리를 기뻐하며 환호하는 것처럼 뜨거운 열정과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명령을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들을 향해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한글 번역에는 빠져있지만 1절과 2절 사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의 큰 왕이시기 때문에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지존하시다는 것은 이 당시 많은 민족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던 배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신들 위에 계시며 가장 높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두렵다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존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큰 왕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작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일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시며 모든 만민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도 학교와 직장에서도 이 세상 모든 장소, 모든 영역,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참되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뿐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나의 모든 시간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높임받으시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에 큰 왕으로 행하신 일에 대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호와께서 모든 만민과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다는 표현은 1차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곳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여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사건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에 대한 예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종하게 하시며와 택하시나니 라는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 시제로서 과거를 넘어 미래의 장면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모든 나라들이 복종하게 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여러 민족에 비해 오히려 가장 작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약속을 통해 특별한 관계 속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며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신 이유 또한 우리 자신에게서는 그 어떤 원인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 없고 그저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를 생각하며 동시에 그에 비해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이와 같은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 구절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손뼉치며 즐거움의 함성을 지르는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중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격하며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영광 중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계시며 참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함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찬송하라는 말을 4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높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는 것은 바른 지식, 바른 믿음으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저 나의 열정과 기쁨을 드러내며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내며 높이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여 열광적으로 찬송하면서 오로지 감정만 충만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찬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감정이 메마른 찬양도 건강하다 할 수 없지만 바른 믿음 없이 무분별하게 감정만 자극하는 찬양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아갈 때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보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직 문나라의 고관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상의 모든 방패, 곧 이 땅의 강력한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뜨거운 열정과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주께서 행하신 일과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 온 세상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